고린도 교회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았는데 그 문제를 크게 두 가지로 보면 첫 번째는 도덕적인 문제고 두 번째는 영적인 문제예요. 도덕적인 문제에 여러 가지 행태로 이렇게 분류를 시켜보면 성적 타락이 있었죠. 그리고 또 성도들 간의 법정 소송이 있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는 교회 내에 여러 분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누가 옳다, 누가 그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의견들이 많은 문제를 야기시켰죠. 그리고 특별히 영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또 우상 숭배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만찬에 대한 무질서함이 있었죠. 그리고 한 가지 은사에 대한 문제가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에 많은 다양한 은사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 은사로 인해서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분란이 일어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가 영적인 문제 속에 부활에 대한 문제, 즉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로 인한 문제가 계속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렇게 도덕적인 문제와 영적인 문제가 공존해 있는 고린도 교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심하거나 죽은 자의 부활을 부정하는 성도들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는 심각한 다툼 문제가 있었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한번 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펴놓으시고 오늘 같이 이야기를 잠깐 나누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나 죽은 자들의 부활을 부정하는 그러한 이들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해 사도 바울은 이러한 문제를 종식시키기 위하여 권면의 말씀, 해답의 말씀을 주는데 먼저는 논쟁이에요. 어떤 논쟁이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 라고 저들은 단정지어서 이야기합니다. 16절 전반부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해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러니까 죽은 자의 부활은 반드시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부활이 없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부활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데에 그 부활이 없으면 어떤 문제들이 생기느냐? 16절 하반부에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을 것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있지 아니하다라는 것이고, 둘째로 17절 하반부에 이야기합니다. 믿음도 헛되고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세 번째 18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게 된다. 신약적인 표현으로 잠은 죽음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 그들도 다 망하였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19절 하반부에 보면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이 말씀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5장 19절입니다. 시작. 아멘.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우리 인생들이 가장 불쌍한 인생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32절 하반부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부활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살아간다고 합니까? 아니 내일 죽을 것인데 먹고 마시고 즐기지 뭐. 아니 죽으면 끝인데 더 이상 무슨, 그러니까 사람들이 부활이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처럼 부활이 없으면 가장 불쌍하고 우리 인생은 끝일 뿐만 아니라 어때요? 이 땅의 삶이 그 어떠한 영적인 의미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활은 반드시 있다. 그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부활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그들에게 그러나 아니 부활은 반드시 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처음으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21절 하반부에 말씀합니다. 부활은 한 사람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사실이다. 그리고 22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게 되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렇게 부활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 부활에 대한 논쟁으로 쓸데없는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그분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궁극적으로는 이후에 다시 심판의 주님으로 오실 것을 우리는 믿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생들은 소망이 있어요. 이러한 인생이 세상 어떤 자리에서도 결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그 십자가 주님,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을 믿는 자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오늘 히브리서 6장 말씀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의 죽으심도 믿어요. 예수님의 부활하심도 믿어요. 이 믿음이 오래된 사람들이 주의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5장 하반부부터 6장에 걸쳐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믿는, 즉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다고 하는 오늘 우리들이 주의해야 될 첫 번째가 뭐냐?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5장 12절 13절에 이미 말을 같이 나눴었죠. 젖을 먹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 신앙, 그러한 신앙을 경계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6장 1절 2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장성한 자와 같이 온전한 대로 나아가야 된다 라고 이 두 가지를 권면하고 있어요. 말씀의 초보에서 벗어나서 장성한 자로서 다른 이들을 세워가는 그러한 리더, 영적 권위자로서의 삶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권면하는데,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장성한 자와 같이 온전한 자로 나아가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영적인 성장, 성숙, 또 어쩌면 실질적인 변화 이루어가지 않아도 교회 다니면 됐지.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다고 하면 되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장과 성숙을 이뤄가지 못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6장 3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보다 먼저 믿음 안에서 성장과 성숙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이다.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6장 3절에 먼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여기에서 이것을 5장 11절 이하 6장 2절까지의 말씀을 지칭해요. 이것은.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이제 장성한 어른의 신앙으로 성장해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장성한 자, 온전한 자, 완전한 자의 신앙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부터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에는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 중간에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이 그 말씀에 대한 태도로서의 모습을 이야기해요. 마태복음 5장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예수님이 명령하셔요.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하심과 같이 온전하심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너희도 온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장로는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라가야 돼요. 자라가야 돼요. 성장, 성숙해져 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표현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났어요.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났으면 자라가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너무나 지극히 합당한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자라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자라감의 핵심이 뭐냐? 3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여기서 허락하시면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하심 가운데의 자라감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있을 때에야 자라가게 된다. 어린아이에서 장성한 어른으로서 완전함에 이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고린도 교회에 여러 문제들이 있었다 했잖아요. 특별히 분파의 문제 있었다 했습니다. 그럴 때 바울이 어떤 권면을 이야기했냐면 고린도전서 3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들이 여러 분파 안에서 각각의 의견들을 이야기하고 자신들의 자랑을 드러내 보이지만 결국은 자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했었죠. 그와 맥락을 같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온전함, 또 주님의 그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해지는 것,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역사하심 속에서 우리는 자라가는 거예요. 햇빛도 주셔야죠. 비도 주셔야죠. 때로는 바람도 치지만 그 바람이 가지와 줄기를 더 튼튼하게 해서 뿌리가 뽑히지 않게 되는 거고, 이런 모든 환경들을 하나님이 주관적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는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자라게 하실 때에 뭐가 필요합니까? 씨는 뿌려야죠. 잡초는 매야죠. 씨도 뿌리지 않고 잡초도 매지 않고 우리는 두 손 두 발 다 놓고 있는데 자라게 된다? 그게 진짜 맞을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기 위하여 어린아이와 같은 내가 장성한 자로서 성장하기 위하여 먹을 걸 먹어야죠. 마실 걸 마셔야죠. 또 그리고 우리가 더더욱더 그런 행태들을 보여야죠. 그리 할 때에 하나님께서 자라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네. 뒤에 세 분 고생하셨습니다. 어쩌자고 또 됐네요. 한마디. 한 사람 참 중요하네요. 있어야 될 분이 빠져놓으니까 또 이런 일이 있었는가 보다 싶기도 하고, 뭐 영국까지 출장 가셨는데 다시 오라 할 수도 없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잘하게 하시는 데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응하지 못하고, 즉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이뤄가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4절, 5절, 6절 그 이후에 이야기해요. 우리가 히브리서를 여러 번 이렇게 또 보고 이야기할 때에 많이 보게 되는 대목이, 우리는 11장 믿음의 장을 참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6장의 이 부분도 매우 중요하고 많이 보아야 할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성장과 성숙을 이뤄가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자, 여기에서 우리라고 할 때 우리는 누구냐?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을 우리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라고 이야기할 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우리라고 해요. 안 믿는 사람이 아니고, 즉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사람을 우리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우리라고 이야기해요. 이 우리가 잘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의 부모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이 땅에 태어났는데 안 자란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부모의 마음이 힘들고 아프고 괴롭겠습니까? 그런 영상들을 간혹 보면 정말 가슴이 너무 아프죠. 서서 걸어야 될 나이에 걷지도 못한다. 오장육부가 잘 발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게 제대로 발달하지 못해서 먹는 것, 싸는 것 제대로 하지 못한다. 얼마나 부모가 괴롭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이 땅에 존재케 하시고 이제는 자라기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동일한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성장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 어찌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두 가지로 표현해요. 자, 예수님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4절 말씀에서는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된 사람, 이게 누구예요? 나. 지금 여러분들은 다 빛을 받고 또 하늘의 은사도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뭐 어떤 여러분들의 어떤 뭐 기적이나 은사가 지금 드러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저는 아닌데요 라고 하면 아니에요. 두 번째는 뭐냐? 5절에서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 사람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미 이렇게 내가 의식하지 못해도 우리는 이러한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이 태어날 때 어떤 아이들은 엄마가 탯줄 자른 것까지 기억난다고 하는데, 우리가 태어날 때 아무 기억이 없어요. 내가 뭐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나고 하는지조차도 몰라요. 그런데 나는 태어난 거예요. 이 4절과 5절의 말씀을 내가 의식하든지 안든지 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즉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된 인생은 4절과 5절과 같은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이런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숙과 성장의 단계로 나아가야 돼요. 태어나면 자라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태어났는데 자라지 못한다, 잘못 자란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6장 6절에 이 단어로 써요. 타락. 타락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래 의미는 뭐냐면요, 한쪽으로 떨어져 나가다 라는 의미예요. 한쪽으로 떨어져 나가다, 한쪽으로 잘못되다. 어느 사람이 태어났어요. 자라갑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잘 몰라요. 대여섯 살 먹고 초등학교 들어갈 나이 되고 하는데 유난히 한쪽 팔만 이렇게 커져가는 거예요. 또 어느 한쪽 다리만, 다른 데는 멀쩡한데 한쪽 다리만, 표현이 그렇지만 코끼리 다리처럼 그 다리만 이렇게 커져가요. 그것을 지금 그 헬라어 원어의 의미로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타락이에요, 타락.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쳐져 버리는, 내버려져 버리는. 그러니까 균형 잡히게, 우리가 아이들이 태어나면 얼마나 조그맣습니까? 아까 우리 하은이 찬양할 때 보니까 저는 이제 앞에 서서 이렇게 봤잖아요. 여러분 전부 다 표정이 환하게, 지금 저를 보는 표정하고 완전히 다른 거 아시죠? 하은이 볼 때는 입이 여기 다 걸려가지고 막 예쁘게. 하은이가 코로나 때 태어났잖아요. 요만했던 애기가 지금 이렇게 컸어요. 어떻게 컸습니까? 이목구비 뭐 전부 다 균형 잡히게 똑같이 커가요. 그러니까 너무나 아름답고 예쁘고 좋잖아요. 지금 타락이 그러한 모습과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들은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됐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 우리들은 균형 잡히게 잘 이렇게 성장, 성숙해져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 즉 타락하면 6절 중반부에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러니까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 이 말을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고 하는 말이 저들에게는 구원의 기회가 완전히 상실되었다라는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저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완전히 상실돼서 한번 예수님 믿고 배교한 사람들은 더 이상 기회가 없어, 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이 왜 7번 용서해 줄까요? 아니다. 몇 번 해라고 했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실 때 한 번 용서해 주시는 거 끝나버리지. 아니 7번? 아니 70번? 아니 그보다도 더 많이? 왜 우리에게 용서를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 말씀은 다시 새롭게 회개할 수 없을 만큼 그 마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완고하고 완악해져 버린다는 거예요. 잘못 빠지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이단에 대해서도 매우 경계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일은 극히 드물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단에 빠져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빠져요. 그런데 믿었던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잖아요. 그러면 지금 꼭 이야기해요.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그 마음의 완고함과 완악함이 깨지질 않아요. 깨지질 않아.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완고한 사람들을 깨기 위해서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자 하는 그러한 행태를 드러내 보려고 하는. 그러니까 타락했기 때문에, 즉 마음이 완고해져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는, 마치 누가복음 2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고 했던 완고한 유대인들이 큰 소리로 외치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이들과 같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장하지 않으면, 믿음의 성숙을 이뤄가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거역하고 거부하는 완고한 자가 되고, 또다시 그 주님을 엿보이는 안타까운 인생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겁니다. 타락하게 되면 10년과 삶의 현장에 8절 뭐가 나타납니까? 가시와 엉겅퀴를 내어 저주함에 가까워지고 그 마지막은 불사름만 있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 가시와 엉겅퀴는 죄의 결과물 아닙니까? 창세기 3장의 아담의 범죄함 이후에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을, 그리고 내세에 대한 능력이나 소망을 알아요. 알매도 불구하고 타락, 잘못된 길로 빠져버리면 삶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그러한 심령들은 뭐 호미질이나 뭘 해도 마음에 기경이 안 돼요. 그러니 성장과 성숙을 이뤄갈 수가 없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죠. 타락한 인생, 즉 다시 회개할 수 없을 만큼 완고한 인생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러한 비참함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불사름의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좀 우리가 우리의 개인의 신앙을 좀 돌아봐야 됩니다. 내 신앙은 잘 자라가고 있는가?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이렇게 꾸준하게 좀 성장해 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사모함이, 또 말씀을 지키지 못했을 때의 그 애통함이, 말씀대로 살아보고자 하는 그 몸부림이 이렇게 있는가? 이러한 성장이 내 안에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죠. 단단한 음식도 내가 좀 먹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천천히 어린아이와 같은 젖만 먹는 그런 신앙인가?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오면서 내 자신의 성장과 성숙뿐만 아니라 이제 형이 되고 또 어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동생들이나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케어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되고 있는가? 다른 사람도 이렇게 세워가고 있는가? 좀 그러한 우리의 자신들을 되돌아봐야죠.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신앙 하나 지켜나가는 것도 적은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더더욱더 다른 이들을 세워가고 하는 어른으로서의 신앙이 되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 오늘 타락한 자들과 같은 그런 행태를 드러내 보이죠. 이러한 질문을 통해 혹시 저는 지금 잘하고 있지 못하는데요
라고 한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봤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보다 더 성장 성숙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지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면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권면해 주는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9절입니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해야 돼요. 더 좋은 것, 지금 이 땅에서 삶을 살고 누리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러한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께서 불의하지 아니하셔 우리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믿을 때에 확신이 생겨요. 9절에 이런 확신이 10절을 통해서 드러나 보여주고, 또 하나의 권면은 11절입니다. 동일한 부지런함으로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기를 간구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 간구함은 12절이에요.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나만 보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이들을 보면서 도전도 받고, 내가 정말 제대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지 좀 이런 공동체 안에서 내 자신을 점검하며 살아갈 때에 성장과 성숙을 이뤄가는 장성한 어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책임이 크죠. 내가 신앙생활을 좀 오래 했다. 그러면 이제 정말 책임이 커요. 다른 누군가가 나를 보고 지금 잘 따라오고 있는지.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을 선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선생이에요. 내가 뭔가 말로 가르치는 것, 지시하는 것을 넘어서 내 삶으로 그렇게 정말 보여지고 있는지, 가르쳐지고 있는지. 이것이 어른이에요, 어른. 어른이 누굽니까? 정말로 예수님 안에서 이러한 신앙의 모습들을 보여내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자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강조해서 이야기하지만 히브리서 오늘 우리가 읽은 6장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를 채찍질하기에 충분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믿음의 온전한 자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의 은혜도 구하시고 몸부림치셔야지 됩니다. 잘 자라기 위해서는 잘 먹어야 되죠. 잘 받아들여야지 돼요. 말씀도, 기도도, 또 찬양도, 예배도, 공적인 일 행태들도 그래야지만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은혜들을 여러분 꼭 사모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아름답게 성장 성숙해서 더 큰 영광 올려드리시는 귀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